여러분, 날이 연일 폭염으로 더운데 몸 상하지 않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주중마다 아이들이 머리에 부스럼도 나고 몸에 종기도 생기고 얼굴에 버짐도 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다들 건강합니다. 다들 얼굴이 윤택합니다. 그런데도 옛날보다 지금이 사람들은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종기나 부스럼 이런 건 찾아보기도 어렵고 모든 의학도 발전했고 또 음식도 좋아졌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참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들 얼굴에 윤택하고 광이 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암이 아니라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모이면 건강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식품, 건강비결, 건강책들 넘쳐납니다. 제가 어릴 때 여성 잡지에 오줌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기사가 나가지고 용기 있는 여성들이 오줌을 받아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느 날 쇠떡이 풀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여성 잡지에 나가지고 쇠떡이 풀이 저는 무슨 풀인지도 모르겠는데 쇠떡이 풀이 어떤 풀이냐고 막 물으면서 찾아다니고 그런 웃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정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남성들은 정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먹으면 정력에 좋으냐 이래서 곰슬기에 빨대 꽂아가 빨아먹고 짐승 잡아가 피를 받아다가 마시고 살모사도 잡아먹고 언젠가는 군뱅이가 몸에 좋다는 게 또 퍼져가지고 군뱅이를 또 다 잡아먹고 그랬는데요. 누가 소문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모기가 몸에 좋다고. 그럼 모기 다 잡아먹고 여름에 모기 안 물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누가 좀 모기가 정력에 좋다고 소문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씨들은 S라인 몸짱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남자들이 자기 몸매 보고 정신 팔려갖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정도 몸매를 만들려고 하고 남자들은 이 복부에 식스팩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이 입을 떡 벌리고 침을 흘리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몸에 대한 염려, 몸에 대한 관심, 몸에 대한 정성, 몸에 대한 노력, 정말 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큽니다. 진짜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몸을 위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마음도 다 쏟아붓습니다. 오직 몸입니다. 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오직 몸만이 나의 기쁨, 오직 몸만이 나의 소망, 몸만이 나의 찬양, 나의 노래, 나의 기쁨. 몸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몸이 우상이 되고 몸이 하나님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물론 몸 관리를 잘한다는 거 좋은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몸 관리 잘 안 해가지고 회개하고 올해 몸 관리해서 몸이 많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맞고 몸 관리 잘한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이 영혼에서 몸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 같은 현대인들이 우리 영혼을 가꾸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보살피는데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노력을 쓰고 정성을 쏟는 데 비해서 몸에 관심 가지고 정성 쏟고 시간 쏟고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훨씬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이 중심이 허물어졌습니다. 몸으로 이미 다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건강관리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두 가지가 빼앗기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동기입니다. 내가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몸 만들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뭐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어떤 동기 때문이냐 하는 동기의 문제, 또 목적의 문제, 그 몸 가지고 어떤 데 쓰려고,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동기와 목적이 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건강관리 잘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 몸이 서 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고린도 사회와 비슷합니다. 성경시대의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두 가지 시대 정신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렇죠? 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물동량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일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퇴폐 문화가 꽃이 핍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일이 많고 그래서 퇴폐 문화가 거기에 꽃 피었습니다. 저기 보는 저게 고린도에 지금 남아있는 아폴로디테 신전입니다. 신전. 한눈에 봐도 높은 산 꼭대기에 지금 아폴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죠. 어디서 봐도 저 신전이 보일 만큼 배 타고 고린도 도시로 가면 고린도 그 산 위에 아폴로디테 신전이 사람들의 기세를 제압할 듯 서 있는 모습. 아폴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사제들이 아폴로디테 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게 자기들의 종교의식입니다. 종교를 빌어서 온갖 난잡한 음행을 거기서 저지릅니다. 이것이 고린도 사회였으니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살다 보니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죄가 발생했고, 음행죄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음행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부 사회가 다 음란한 사회니까 별로 음행죄가 교회 안에 발생한 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고린도인들의 모습이죠. 이게 고린도 사회입니다. 고린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내 몸 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이냐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거는 내 몸이니까 내가 뭘 하든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내 몸 가지고 술을 먹든 마약을 먹든 담배를 피든 음란을 하든 밤새워 게임을 하든 밤새워 영상을 보고 잠 안 자고 있든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든 내 마음이지 왜 네가 간섭하느냐? 내 몸이니까 나는 내 멋대로 할래. 그런 말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존재하는 것은 이게 식물은 동물 식물 그 식물이 아니고 음식물, 이게 식물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있다.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음행하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다. 겁니다. 몸을 만드는 이유도 즐기기 위해서 이쁜 몸 만들어서 신전의 사제가 돼가지고 남자 예배객들하고 온갖 음란한 짓 하려면 이쁜 몸을 가져야 몸이 팔리니까. 그렇죠? 왜 건강 관리하고 왜 좋은 것 먹고 왜 몸매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사회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그렇죠?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몸은 마음껏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그들의 의식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이 몸은 마음껏 즐기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물류와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로 돈과 사람과 일이 모이니까 이런 식으로 퇴폐 문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그리스 철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 이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생겨나죠. 사람의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니까 이 악한 몸을 통제를 시켜야 된다 해서 금욕주의가 등장을 하고 또 반대 극단도 나옵니다. 몸은 악한 것인데 영혼은 선한 것이니까 몸이 아무리 더럽고 악한 짓을 해도 영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은 원래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 몸은 악하고 더럽게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된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선함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음란한 짓을 아무리 하고 더러운 짓 아무리 해도 괜찮다. 쾌락주의. 이 그리스 철학에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멀죠. 성경은 금욕주의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음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둘 다 반대 같지만 사실 같은 것입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회가 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은 가하다. 내 몸인데 내 멋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이냐. 몸은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즐기자. 이게 고린도 사회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이때의 시대 정신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저것과 전혀 다르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안 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도 내 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 몸인데 누가 간섭해, 그렇죠? 그런 생각. 또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식. 이런 의식에 현대사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만나겠지만 죽음 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죽기 전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는 우린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잠시 후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살 우리들은 자기의 몸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음을 거쳐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로 가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하고는 우린 다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몸은 죽으나 다시는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몸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건강염려증에 빠져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건강 최우선주의로 살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몸으로 주를 위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몸을 위하신다. 내 몸으로 주를 위하면 주께서 내 몸을 위하신다. 이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내 몸으로 주를 위하면 주께서 내 몸을 위하신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주를 위해라. 내 몸을 음행하는 데 내주지 말고 내 몸을 쾌락적으로 먹어치우는 데 내 몸을 쓰지 말고 내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몸을 위하신다.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내 몸을 위하고 내 몸이 주를 위하면 주께서 내 몸을 위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 난 내 몸 내 멋대로 하겠다. 내 몸은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마음껏 즐기자. 신전에 가서 예쁜 신전 창녀들과 온갖 음란한 짓도 하고 그 사회에 온갖 퇴폐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온갖 것들, 거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바울은 심어 줍니다. 내 몸으로 주를 위하라. 그럼 주께서 내 몸을 위하실 것이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시대 정신을 뒤집는 성경적인 바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아폴로디테 신전에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음행들을 저지르고 했던 저 고린도에서의 문화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하는 것이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신다. 내 몸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께서는 내 몸을 위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고 몸이 주를 위하고 주는 내 몸을 위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몸은 언젠가 죽을 터이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내게 가야 해도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 몸은 주를 위하고 주께서는 내 몸을 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내 몸을 아무렇게나 마구 쓰면 안 되고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 몸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겉된 우리 몸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고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위해 살지 말고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몸은 주의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안 할 짓을 하고 몹쓸 짓을 하고 몸을 함부로 돌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에다가 내가 마약을 넣든 뭐를 집어넣든 잠 안 재우고 밤새 게임을 시키든 내 자유다 하는데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에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집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집이니까 성령님이 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말했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니까 주님의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의 전이니까 주님의 것이고, 세 번째,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창조적으로 보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돈 주고 몸을 샀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돈 벌어서 몸 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이죠. 하나님께 받은 몸,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고, 성령이 피로 값주고 산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눈 가지고 내 보고 싶은 거 보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 눈이 내 눈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귀 가지고 내 듣고 싶은 거 듣는데 왜 간섭이냐고. 그게 내 귀가 아닙니다. 주님이 들으라고 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내 듣고 싶은 거 들으면 안 되고 주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라 하면 가서 그 아픔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들어주라면 눈물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귀니까 주님이 들으라고 하는 걸 들어야죠. 내 입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웬 참견이냐고. 내 입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입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입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입입니다. 내 입 가지고 내 멋대로 짓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 손과 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입도 귀도 혀도 손도 발도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몸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회에서 얼마나 자기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창기와 연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런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을 창기와 연합하여 창기와 하나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잘못된 습관의 대표적인 게 음행입니다. 이 고린도 사회에도 음행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고 그 음행을 보고도 다들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몸을 음행과 같은 더러운 습관에 물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그죠? 스마트폰하고 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나도 가고 그리스도께서 말하라 하시면 나도 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하나로 움직이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인데, 그죠? 음행해서 창기와 연합해서 창기와 한 몸이 되거나 술에 빠져가지고 술과 연합하여 술과 한 몸이 되거나 마약에 쩌들어서 마약과 한 몸이 되거나 잘못된 인터넷 영상 맨날 중독이 돼가지고 한시라도 인터넷 영상을 안 보면 견딜 수 없는, 벌써 인터넷과 짝해가지고 인터넷과 연합해서 인터넷과 하나 되어버린 그죠? 그런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과 짝하여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하겠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죄지만 음행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도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면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하자. 20절 하반절에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연장된 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죠? 누군가 찾아가시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육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께 드려 주께 사용받는 우리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몸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보약 먹는다고 몸이 단번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며 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십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습관,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기뻐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하면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때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갈렙이 주를 위해 헌신하여 충성하니까 갈렙이 출애굽할 때 45세인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85세가 돼도 젊은 사람 이상으로 짱짱하게 주의 일을 했던 갈렙, 다니엘 10대 소년 때 바빌론 끌려갔는데 정말 주를 기쁘시게 살아가니까 80년 가까운 세월 정권이 변하고 나라가 바뀌고 해도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받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주를 위하면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저는 로마서 14장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래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래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남산교회에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이래 말할 내가 용기가 있을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음식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에 바울이 그런 것으로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것을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해 안 먹고 그래서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이런 지금 문맥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잖아.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우리 사는 사람 없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잖아. 아, 그렇죠. 음식을 먹는 자도, 이런 음식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는 거예요. 아, 그럼 난 주를 위해 먹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 안 먹잖아. 아, 내가 주를 위해 안 먹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 아, 맞네요. 우리가 싸울 필요 없네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 저 시대 사람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건강관리 잘하는 거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기와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관리도 하는 것이고 내 몸을 잘 돌보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하는 것이다.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몸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몸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몸이 내 모든 소망이고 열망이고 몸 잘 가꾸는 게 내 평생의 꿈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 받은 내 몸이다,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내 몸을 위하여 주신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는 내 몸을 위하시는 이런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